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랩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서주현 서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무가 땅에서 자라야 행복하며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듯이 영혼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오늘도 주일이기에 왔고 우리의 육체는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그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날 좀 어두울 거예요. 전기관에 누전이 돼서 지금 요 앞에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 장로님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손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거는 전기니까 전기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잘못하면 이렇게 예배 오늘 하루 종일 드려야 될 수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새로 짓는 것만 건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건물을 세워놓으면 인간이 만든 건 다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회도 이거 세워놨더니 이제 구석구석에서 자꾸 이런 저널들이 생겨요. 목사님은 등 가는 거 겨우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그것도 안 한 지 오래되니까 이제 뭐 터지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 응답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좋은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네. 오늘 제목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요, 그 말하는 것들이 그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서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음 가진 우리가 워낙에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놓으니까 겁도 없어지지,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것도 없어지지, 열심도 안 내지, 그냥 멍하니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죠? 이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10월 31일은 사실은요, 교회력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줬던 천주교가 사실은 완전히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 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세 때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완전히 우상숭배해버리니까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복음을 떠나버려버렸어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회복하자고 세워진 게 10월 31일 종교개혁, 사실은 날짜는 다르대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했던 날은 이 날짜가 아닌데도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 성경에 기록한 찬양 작시가 두 곡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게 루터가 작사한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월 30일이 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월 31일 그러면 할로윈이라는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있으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문화를 보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풍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고 있는 문화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냥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 여러분은 뭐로 배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신기한 분장 해가지고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갈수록 할로윈 데이의 분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귀신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끔찍하고 그냥 재밌게가 아니라 이상하게 문화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이 할로윈 데이가 무섭냐 하면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선전 문화인 것처럼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저 실제로 10월 31일 날 집에서 나오는데 롯데백화점 앞으로 어디 어린이집에서 했는지 유치원에서 했는지 아이들 전부 다 옷 분장 입혀가지고 쭉 행진시키더라고요. 쳐다보면서 모르니 당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아시면 우리가 그냥 보고 있고 우리가 그냥 읽고 있고 우리가 그냥 입고 있는 이 흐름들을 주도하는 게 사단이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여러분 뭐 어디 영화관 가야만 문화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숨쉬고 있는 모든 흐름들이 사실은 문화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문화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문화를 자꾸 뭐하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응답을 주셨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 세상 풍속을 소비하고 여기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를 터부시하거나 거부해도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문화를 정복하고 재창조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인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에 새롭다고 막 끌려 들어가면서 그냥 여기에 잡혀 사는 종로로 타는 인생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과 현실을 보고 시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세상 어른들이 얘기하는 막 정치,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사람 맞니 이 사람 틀렸니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프레임들을 다 누가 만들어낼까요? 그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흑암이 우리에게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동서도 없어요. 진보와 보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매번 얘기하는, 지금 보니까 뭐 일본차 사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가 애국운동은 독립운동은 못해서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우리에게 일본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선교지예요. 단순히 불매운동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자꾸 현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지금 개념들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결혼은 해야지. 그게 우리 부모님 얘기고요. 여러분들은요?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그게 흐름이죠.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전부 다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을 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연봉 몇 억씩 받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해요. 돈 버는 게 쉽지 애 키우는 게 어렵대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 말이 뭐죠? 결국 후대를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멍하고 있는데 사단은 조용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동성애 있죠?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가 뭐죠? 가장 기반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진보와 보수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보수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진보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것 속에 우리에게 계속 허구한 것을 심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환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공산주의가 하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진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이게 맞네 저게 맞네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답을 내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진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인도받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른들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 선생님들 말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자꾸 갇히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있죠. 3포 세대, 5포 세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헬, 뭐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어릴 때는, 여러분 만날 때는 우리 똑같이 얘기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크고 여러분 후배들이 오면 또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계속 그 흐름 속에 복음 가진 자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문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은 문화 소비하는 사람 말고요, 문화를 재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에 좀 시끄러워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전략들을 다 알게 되어서 매번 헛수고가 되는 일 때문에 군사를 쳐들고 왔다가 도단성 다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천사가 더 많아서 지금 그들이 도망간 내용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들려주는 얘기만 들으니까 유목사님 다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되게 재밌어요. 보십시다. 24절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앞에 있는 분명히 23절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한동안 못 들어왔던 그 아람 왕이, 왜냐하면 지난번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줘 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아람 왕이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지난번 앞에 있는 23절에 있었던 그 왕이랑 같은 왕이 맞대요. 그 왕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를 이번에는 에워쌉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다면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둘러쌌냐? 25절.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여러분 성을 포위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자가 오가지 않고 식량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자와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찾아내려면 어려울 텐데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놨어요. 나귀 머리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나귀 머리는 식용으로 먹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고기 중에서도 하찮은 고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말하냐? 은 80세겔에 팔린대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은 한 세겔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4일 품삯이었대요. 그럼 요즘 여러분 아세요? 최저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청소년은 전혀 관심 없을 거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알 겁니다.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2019년? 최저시급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얼마예요? 8,350원. 정확하게 맞았어요. 2020년 시급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번에 결정됐다고 얘기하던데 8,500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1시간 일해가 8,300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일해보면, 하루 종일 있어보면 그게 안 쉬운지 알 거예요. 그렇게 치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8,000원에 하루 8시간 88에 64 하면 한 6만원 7만원쯤 된다고 치고요. 하루 7만원이라고 해서 80세겔이라고 하면 32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 먹지도 않는, 별로 좋지도 않은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1년 연봉을 줘야 살 만큼에 대한 돈이 되니까 못 사 먹는 거죠. 그만큼 귀해져서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비둘기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하찮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것도요 한 갑이 아니라 4분의 1 갑이래. 이해돼요? 그 조금의 음식물도 얼마에 팔린다고요? 은 5세겔에 팔릴 만큼 그 하찮은 변변찮은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더 비참한 상황이 와요. 이런 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버텨야 되니까, 이스라엘 왕의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7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이것이 성문 앞에 있는 장사하는 장터예요. 그런데 지금 침공받아서 거기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장터를 다 사와서 너네들에게 준다고 지금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 도우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해결 못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지금 자기들끼리 먹을 게 너무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죠?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어른들이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길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비참해지면 진짜 끔찍한 일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오늘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날 됐더니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안 됐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함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먹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왕이 이 지금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왕이 30절에 얘기하죠.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해봐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 불신자들은 매일 울고 매일 간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그들의 간절함과 노력을 보고 감동받는데 여러분 진짜 보고 말고 나면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으로 해결 못해요. 그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31절에 왕이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핑계대는 거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23절에 있었던 그때 사마리아 사람, 그때 아람 왕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돌려보내니 지금 그들이 지금 와서 공격하니까 이건 엘리사 때문이야 라고 지금 이제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오늘 하나님 잘라가시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을 보냅니다. 왕의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지금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죠.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왕이 사람 보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앞에는 자객 보내고요. 뒤에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잘해줬다가 돌아서서 뒤통수 치고 뒤통쳤다가 또 뒤에서 잘해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엔 자객 보내놓고 그래서 와서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되 그 뒤에는 왕이 직접 찾아온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33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핑계가 그거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오늘 이 상황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게 7장 1절에 있는 내용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 물가로 치면 이것도 비싼 편이래요. 그런데 그 앞전에 있었던 상황 그 나귀 머리가
막 이렇게 80세계씩 하는 이거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너무 현저하게 좋아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믿음의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믿음의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아멘 나와요. 무슨 생각 들어요? 그게 들으면 아멘, 하나님 하시겠네.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요. 들으면 뭔 소리 하는데? 라고 여러분 들리세요. 오늘 딱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현장은 바뀔 기미가 없는데 오늘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7장 2절 그때의 왕이 의지하는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에게 있는 지금 부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늘에 창이 나서 음식물이 떨어져도 해결 안 될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세상은 현실적이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앙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세상 풍속 속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믿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보험 하실 게 믿어지세요? 소리 안 나오는 거 봐. 믿어지세요? 여러분 워낙에 그게 안 될 거 확실히 믿으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보게는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그게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그 사람과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재밌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들 들어서 많이 써요. 왜냐?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거든요. 오늘 나병 환자가 성문에 있는데 좀 이해하실 건 여러분 이 당시에 성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마리아 성이면 이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에 누가 못 사냐 하면 병에 걸린 특별히 나병 환자는 이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성문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음식물 이렇게 내어주는 통로가 있고 그러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 지금 모여 살고 있는 중에 오늘 4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4명이 이 안에도 음식물이 없으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한테 음식물 공급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음식물이 안 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얘네들 중에 4명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네 명이 친구에게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누가 음식물 갖다 주도록 기다리고만 있겠냐. 근데 안 갖다 주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도 죽을 거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머무르고 있어도 우리가 죽을 것인데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런 무슨 말이죠?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 죽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을 거 있는 저 아람 군대에 가서 그냥 항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길들여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판사판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해질녘에 그 무렵에 아람 진영에 와봤더니 신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에워싸서 얼마나 에워쌌는지 모르지만 음식물이 차단되어서 못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5절에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겼죠. 한 사람도 없었대.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이라고 친히 성경에 설명도 해놨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그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끼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를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래서 원정군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나 보다. 하나님이 착각 가지고도 역사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두고 이 얘기는 음식물도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기적이 신기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만 듣고 자기들끼리 답을 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 있었죠. 우리 기드온 얘기도 마찬가지죠. 꿈에 돌이 굴러왔는데 이것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역사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겁먹고 자기들끼리 막 두려워하다가 소리 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는 또 숨겨놓고는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소위 말하면 장막마다 들어가서 다 털은 거예요. 실컷 먹고 실컷 훔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오늘 뒤에 보세요. 9절에 이러는 중에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오늘 깨닫는 게 하나 생겨요.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마음대로 마시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던 중에 이들이 오늘요 소명을 깨달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좋은 걸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10절에요. 왕궁에 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이서저차해서 우리가 아람진에 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문지기가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있는 간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12절 보세요. 아무리 말해줘도요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왕이 지금 보고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전략이야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성 바깥에 비었다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지금 빈집털이 당할 거야. 지금 그러면서 왕은 또 겁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신하가 얘기합니다. 우리 성중에 남아있는 말 5이 있다고. 얼마나 다 잡아먹었으면 마지막 남겨놓은 말 5필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한 무리와 같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더니 실제로 15절에요.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고 실제로요. 다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바깥에 저기 다 가서 마음껏 취해라. 그랬더니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정말 어떻게 돼요?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해되죠? 아까 했던 여기 성문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오다 보니 이 성문을 출입하는데 누군가 지금 사람 몰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문을 지키도록 아까 그 장관을 세워서 여기를 경비해 이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급했는지 막 먹을 것 찾으러 몰려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밟아서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밟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가 있고요. 오늘 이 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얘기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했던 그 얘기처럼 19절에 그런데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 못할 거라는 말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재밌지 않아요? 웬만한 소설책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성경 좀 봤으면 좋겠다니까. 결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4장 15절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안 들어요. 오늘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에 그 일에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실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얘기하면서 더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 응답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알면 우리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핑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응답 속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관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구나.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딱 이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하시겠다는데 내 한계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말씀도 잔인해요. 그냥 죽이지 않고요. 보지만 그게 네가 먹지는 못할 거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안 생기세요? 응답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만 응답이 없어.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내가 오늘 말씀을 놓치고 있거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너무 건성으로 듣거나,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실제로 응답이 되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했더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말 안 했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를 세계복음만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응답을 주시겠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밋의 축복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또 이 일에 또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만날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들이 그 위에 걸리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들 때문에 저들의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이 하나님 가정과 시대와 미래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고 핑계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의
리더 기도회가 8시 20분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은평교회 랩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8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랩넌트 됩시다. 각 부서는 11월 중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맞춰주시고 사무실로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집중 1차 합숙 훈련이 11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대학부 광고입니다. 은평대학부 다락방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공대 전도 다락방이 매주 금요일 11시에서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생명 걸만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며 시대 살리며 세계를 살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사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되어지며 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의 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취될 말씀 가지고 현장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리더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